평화로운 복음 통일을 위해 가는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바쁜 현대인들 가운데 내가 아닌 우리 가족이 아닌 민족과 국가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명과 기술은 점점 발달하고 있는데 우리의 관심과 시야는 점점 좁아지고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상황을 살피며 통일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종종 신기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 뜻밖의 상황, 예측하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통일에 대한 기도 제목을 듣고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나만 홀로 남았다고 한탄하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복음 통일의 길을 예비하는 백성들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곳에 남겨진 사명자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도록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We gather together to ask the Lord's blessing. He chastens and hastens His will to make known. The wicked oppressing now cease from distressing. Sing praises to His name. He forgets not His own. Beside us to guide us, our God with us joining, ordaining, maintaining His kingdom divine. So from the beginning, the fight we were winning. The Lord was at our side, the glory be thine. We all do extol Thee, the leader in battle, and pray that Thou still our defender wilt be. Let Thy congregation escape tribulation. Thy name be ever praised, O Lord, make us free.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멈추지 않고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 통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간. 통일 is coming. 김영보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한반도의 통일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수많은 남한의 교회와 성도들이 북한 땅과 그곳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불과 100년 전의 한반도 상황은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 지역에 수많은 교회가 자리 잡으며 영적 흐름을 주도하고 있었죠.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의 물결은 북한에서 내려온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 통일 is coming. 오늘은 분단과 전쟁을 겪기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 봅니다. 북녘교회 연구원장 유관지 목사님을 통해 당시 북한 땅을 뜨겁게 채우고 있던 복음의 열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녘교회 연구원 원장님으로 섬기시는 유관지 목사님께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오랜 세월 북한의 교회 또 교회 터 관련된 자료들을 연구하면서 우리 신앙의 뿌리를 연구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관심을 가지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하나님의 인도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1900
92년 전후에 그 한국 교회가 이제 앞으로 1995년이 되면은 이 해방으로부터 50년 희년이 되는데 그 희년 사업을 하자 그랬습니다. 그때 저도 극동방송을 섬기고 있었는데 북녘 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송했어요. 예전에 북한에 있었던 교회들을 찾아내 가지고 그 교회들을 소개하는 건데 그게 아마 한국에서 그 북한 교회에 대한 최초의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힘도 들었지만 정말 북한의 교회가 이렇게 왕성했나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네. 그것이 계기가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가장 큰 은혜와 또 감동을 먼저 경험하셨군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북한에 어떤 교회들이 얼마나 존재했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해방 이전 북한에는 3,000개 이상의 교회들이 있었는데 장로교회가 많았습니다. 3,000개요. 네, 3,000개 와, 이상입니다. 대단하네요. 장로교회가 많았다고 그러면은 아마 통합치기예요, 합동치기예요, 뭐 고신치기예요, 질문할 텐데 알아두셔야 될 것. 해방 이전에는 장로교 하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 그 해방 이후에 분열된 거예요. 음, 작년에 한국 기독교 역사연구소에서 북한 기독교 역사서전을 펴냈어요. 11월 1일에 출간했는데 네. 여기에는 3,537개 교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규모가 적은 교회를 장로교에서는 초소회라고 그랬어요. 감리교에서는 기도처라고 그랬고 선결교에서는 지회라고 그랬는데 그것까지 이렇게 포함된 숫자고요. 네. 3,000개 이상의 크고 작은 교회들이 북한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신데, 영적 분위기가 매우 강했어요. 뭐 그 지역별로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냥 단면적인 사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그 지방에서는 장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5일장이 있죠. 네네. 근데 예전에는 장날이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가 왕성했던 지역에서는 장날과 주일이 겹치면은 장이 서지를 못했어요. 교인들이 장에 가지 않고 교회를 갔으니까는 그럴 정도로 영적 분위기가 이렇게 강했습니다. 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교회 예배였다. 네, 뭐 특별히 그 평양 그리고 평안북도 선천 네. 그런 곳은 뭐 아주 그저 완전하게 서지 못할 정도로 뭐 그 사실이 아주 보편화될 정도로 그랬습니다. 아,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말씀이네요. 네네, 영적 네. 분위기가 그랬다.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사님께서 수많은 자료들을 참고하시고 조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북한 교회와 관련된 자료들 많이 있을까요? 좀 소개해 주십시오. 북한 교회와 관련된 자료들이요, 의외로 많아요. 아, 그래요? 의외로 많습니다. 장로교의 경우에는 뭐 총회록, 노회록 거의 다 그렇게 그저 보존돼 있고 영인본도 나와가지고 많이 보급돼 있고요. 네. 감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교회에서는 연회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총회록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없어요. 그러는데 예. 자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또 이 기독교 그 박물관 또 이렇게 도서관 성격을 가진 기관들이 많아요. 숭실대학교에 기독교 박물관 있죠. 경기도 이천 또 강화도 뭐 순천 여러 곳에 그 기독교 역사 박물관들이 있어요. 열심히 조사한다면 또 찾아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 안타까운 건 이제 해방 이후 그 북한이 공산화된 다음에 자료는 좀 없어요. 그렇겠죠. 그건 없지만은 그 이전의 자료들은 많습니다. 네. 한때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 목사님께서는 평양을 어떤 분위기라고 생각하고 또 상상하고 계십니까?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말이 그 평양의 그 분위기를 대변한 말이죠. 뭐 이렇게 잘 알 수 있는 그 기사를 하나 이렇게 소개해 드릴게요. 네. 1934년 9월 5일 동아일보 석간입니다. 이거 저 인터넷에서 뉴스 라이브러리 들어가면은 검색할 수 있으니까는 보셔도 좋을 거예요. 1934년 9월 5일자 동아일보. 그때 아마 조간도 나오고 석간도 나오고 그랬어요. 예. 석간인데 톱 기사입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은
조선의 예루살렘 평양에 노회 부인의 각종 대회 개최, 1만 5천 교도 동원, 십자군의 열병식, 여청, 이거는 멸려청년회를 줄임말인데요. 여청 평양 30교회, 평양에 있은 장로교회입니다. 옛날 평양은 지금 평양보다 좁았어요. 거기에 30교회. 그 다음에 7교. 기독교 학교가 7개가 있었어요. 뭐 대표적인 건 숭실, 그다음에 숭의, 또 뭐 숭덕, 네. 7교, 7개 학교. 희년 기념 기행렬 거행. 이게 뭐냐면은 선교 50주년, 그거 이제 되게 이제 언더우드 아펜셀라를 기준으로 하면 이제 1885년이 시작인데, 그 전에 이제 알렌 의료 선교사를 기준으로 해서 1884년으로 잡아가지고 1934년을 신년 선교 50주년으로 이렇게 기념 행사를 했는데요. 그 행사 장로교 서울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평양에서 했어요. 평양의 그 교인들과 기독교 학교 학생들이 길을 들고 평양 시내를 한 바퀴 도는 그런 행진을 했습니다. 그 신문 기사를 보면 그 코스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숭실학교로 해서 이제 거기서 해산을 했는데 그 코스가 잘 나와 있습니다. 평양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기독교적인 분위기였겠죠. 모든 교인들이 길을 들고서 행진하는 그 모습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독교 성시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당시의 평양은 정말 완전히 성시화. 또 네네. 수도 서울이 아닌 평양에서 예, 역사적인 예. 행사가 열렸다라는 사실이네요. 예. 사회적인 영향력이 대단했군요. 네네. 상대적으로 남한은 북한에 비해서 복음화가 더디게 진행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북한에서 남한으로 복음의 행진이 시작이 된 계기가 참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겠지만 또 한국 전쟁의 영향이 또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목사님. 전쟁 이전에 북한이 이제 공산화되잖아요. 1945년. 네. 교회가 탄압받고 이제 교인들이 월남하기 시작합니다. 그분들이 세운 교회를 그냥 보통 피난민교회 그러기도 하고 6.25 전쟁 이전에는 월남교회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잘 아시잖아요. 영락교회. 1945년 그 12월 첫째 주일에 세워준 거, 그 신이조 제2교회 교인들이 내려와서 세운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충현교회 그렇고요. 감리교회 남산교회라고 있어요. 그 반포동에 있는데, 그거는 그 평양 그 남산현에 있던 남산현 감리교회 교인들이 내려와서 세운 거고요. 역시 그 삼성 제일성결교회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함흥의 산수정, 옛날에는 그 동을 갖다가 일제시대 때는 정이라고 그랬어요. 그 산수정 성결교회 교인들이 내려와서 세운 교회고요. 이런 그 피난민 교회들이요, 서울만 많은 것 아닙니다. 부산 많았고요. 제주도에 많았습니다. 그때 그 제주도로 많이 피난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제도 많았습니다. 흥남 철수작전 때 그 피난민들을 태운 그 배가 거제도로 갔거든요. 그렇죠. 거제 많았고요. 강원도 속초, 함경도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이들이 그 1950년대 한국 교회 부흥의 주역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도 뭐 북한 노회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죠. 예. 무지영로회라고 그러죠. 감리교는 서부연회라고 그러고, 네. 그만큼 북한교회의 영향이 컸었고 지금도 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월남민 교회, 피난민 교회가 북한의 뜨거운 복음의 열기를 남한으로 실어 나른 역할을 했습니다. 분단과 전쟁이 대한민국 전역을 복음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하기도 한데요. 목사님께서 보실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와 다른 독특한 특징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이제 전해서 이제 교회 역사가 시작되죠. 예. 뭐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1885년 4월 5일 그의 부활절에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라 선교사 뭐 이렇게 들어온 거를 이렇게 기점으로 삼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평안북도 의주 분들이 그때 그 압록강 건너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단동인데 거기 고려문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그 스코틀랜드 선교사 로스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뭐 자율적으로 이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요. 그다음에 세례받고 이분들이 그 로스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동참해가지고 1882년 그러니까 공식적인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부터 그 성경을 발행하기 시작했어요. 이 성경의 정식 이름은 예수 성교 전서인데 보통 그 로스역이라고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뭐 이제 일본에 간 그 사람 가운데 선교사를 요청하는 편지 이수정이라고 잘 아실 거예요. 그분도 이제 성경 그 한문에다 토를 달아서 그저 현토 한안전서라는 그 성경을 내 가지고 그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우리나라에 올 때 일본을 들려서 왔는데 그 성경을 손에 들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교사가 그 나라에 입국하면서 그 나라 언어로 된 이 성경을 손에 들고 간 사례가 그렇게 많지를 않거든요. 소래교회라고 있습니다. 황해도에. 네, 황해도 장현군 대구면 네. 소래 거기 세워진 교회. 대개 이제 1883년에 세워졌다 뭐 이렇게 그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그 교회도 이렇게 그 선교사 없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소래교회. 그런 아주 그 독특한 역사, 감동을 주는 역사들이 참 많아요. 네. 복음의 도입부터 예, 하나님께서 굉장한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그렇습니다.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해방 이전에 북한에 약 3천여 개의 교회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북한 교회의 인물이나 또 역사적 사건들 참 많으실 텐데 한두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목사님. 너무 많아서 이렇게 좀 소개하기가 좀 뭐 어려운데 우선 길선주 목사님 그 당시 그 한국교회를 대표하던 목사님 아닙니까? 그렇죠. 뭐 주기철 목사님 그때 그 묘소를 돌박산이라는 곳에 썼는데 그거를 좀 찾아낼 수 없을까 그런 그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다음에 감리교회 신석구 목사님 이분은 그 원래는 충청도 분인데 그저 민족 대표 그 30선민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제 말기에 이제 그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지방으로 찾아다니면서 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신의주 중심으로 해서 그 부근에서 목회를 하다가 또 일종의 반공운동 같은 뭐 그런 데도 관련이 돼가지고 평양 그 감옥에 갇혀있던 중에 6.25가 일어났는데 갇혀있던 분들 집단 학살할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처형당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의 자취도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 끝이 없어요. 네. 통일 이후에 북한의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과정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과거 북한에 존재했던 교회를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아니면 북한 주민들의 현실과 문화에 맞는 또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세워지는 게 좋을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미리 또 생각하고 또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목사님. 과거 그 북한에 존재했던 교회를 그 자리에 그대로 복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 이거는요, 그냥 간단하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뭐 이 일을 오래 해왔거든요. 네. 북한의 그 지형이나 이 도시 구조가 많이 변했어요.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고찰 또 구체적인 노력을 거쳐서 드리는 결론이 뭐 거의 불가능하다. 통일소망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예. 거기서 그 북한교회 재건 계획을 가지고 의논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걸 이렇게 다 지적했어요. 장대현 교회가 있던 자리, 뭐 요즘 이제 구글 어스로 볼 수 있으니까는 이렇게 찾고, 그다음에 산정현 교회가 있던 자리 뭐 다 그러고 그래서 이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교회를 세운다는 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거기서 깨닫고 이제 재건이란 말을 안 쓰고 지금 개척이란 말을 갖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저는 그 교회가 있었던 곳이나 또 그 부근에 여기에 무슨 교회가 있었던 자리다. 그 교회는 이런 교회다. 뭐 이러한 그 표지석, 우리말은 표돌이죠. 그 표돌을 하나씩 세웠으면 좋겠다 하고 그 작업도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북한 주민들의 현실과 문화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세우는 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거를 갖다가 기본 정책으로서 이렇게 추진해야 됩니다. 네. 북한의 통치 이념이 뭡니까? 주체사상이죠. 주체사상이 뭡니까? 인간이 모든 것의 주체다. 최고봉의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그곳에 익숙해져 있는 그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지금부터 이렇게 연구하고 방침을 세워야 됩니다. 네. 통일 이후에 남한 교회들이 경쟁적으로 북한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경우 교단 간의 경쟁이나 또 물질 중심의 선교 같은 크고 작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한국 교회가 지금부터 지혜롭게 준비해야 될 원칙이나 또 방향성이 있을까요? 제가 NGO 활동으로 남북 간 교류가 활발할 때 북한을 여러 번 갔었어요. 어, 이제 그 북쪽에서 나온 그 기관의 실무자 참사라고 불러요. 그 참사가 그 하는 말이 너희 그 남쪽에서 온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서로 그렇게 헐뜯고 그러냐? 다른 기관에서 온 사람들이 당신이 온 기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느냐? 왜 그렇게 서로 그 다투고 서로 헐뜯느냐? 음, 그때 참 뭐라고 말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정말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 그 원칙과 제도가 꼭 필요하고요. 지금 그것이 만족스럽게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통일을 갖다가 이렇게 늦추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저 일선에서 일했던 그 실무자의 현장에서 나오는 어떤 감상이랄까 또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실 북한 선교뿐만 아니죠. 우리가 해외 선교나 각종 선교의 현장에서 선교의 과정과 결과, 또 선교 실적,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부작용과 또 폐단들도 존재하기 마련인데, 특별히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지혜를 하나로 모으는 그 과정이 참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여전히 현실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고 또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런지 참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많은데 조언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그 통일선교 사역은 두 글자로 침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 그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상태이긴 하지만은 남북 관계가 정말 뭐 꽉 막히고 경색되어 있지만요. 우리는요.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시기에 우리가 예상 못했던 시기입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그 바라는 것보다 빠른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초월적인 방법으로 예를 들면은 그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또 이렇게 홍해를 가르시는 그런 일 또 고레스왕과 같은 그런 인물을 세워서 통일을 주실 것이라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네. 이것을 줄여서 초월적 통일관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데요. 그 통일은 북한 복음화를 위한 그 과정이고 통로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구체적인 준비를 이렇게 갖추어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동양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을 생각하며 또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반도의 부흥을 이루실 줄 믿고 저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북녘교회 연구원장으로 섬기시는 유관지 목사님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북쪽에서 드리는 기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의 소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북한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 배고픔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눈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고향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이 아들이 언제면 돌아올까 하고 손꼽아 기다리고 계실 저의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면 가슴이 메어와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다시 만나 서로의 손을 붙잡고 눈물로 웃을 수 있는 그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민족의 분단된 상처를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단절이 아닌 화해로, 분열이 아닌 하나됨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길을 여시면 불가능이 없음을 믿습니다. 북한의 모든 가족들이, 눈물로 헤어졌던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죄해야 하는 그날, 남과 북이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로 예배드리는 대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평양이 인간신을 섬기는 우상의 중심지로 변해버릴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우리가 이 자유의 소중함을 알고 감사하며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라는 최고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길 기도합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통일이즈 커밍,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영보, 신예린이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통일이즈 커밍을 접속하시면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된 오디오 콘텐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